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 볼게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세 가지 신분이 주어지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삶을 드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그리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통틀어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제사장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사는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냐면 2절을 볼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뭐를 선포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선포하게 위해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어떤 거다? 영적 예배라.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당연한 얘기를 잘 몰라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하지 않아요. 선생님 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풍요와 번영의 삶이 먼저예요. 당장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삶과 목적과 이유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면 나의 풍요와 번영이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의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풍요와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삶을 준비한다면 잠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면 내 자유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비전을 두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꿈을 꾸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기쁨으로써, 즐거움으로써 하나님을 누리며 비전을 꿈꿔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스릴 수 없잖아요. 요셉?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돈을 다스려서 그 돈으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사분함바네아가 돼서 그 시대를 구원하잖아요. 이 세상이 정복할 수 없는 물질도 다스리는 거룩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다 돈의 노예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히려 물질을 정복함으로써 물질을 거룩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오히려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오늘 출애굽기 32장부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하나님과 언약하러 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너는 만들어라 라고 아론에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본 거예요? 모세를 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 안 내려왔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선악의 열매로 말미암은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을 때 팁을 하나 주자면 우리는 죄악된 관점에서도 성경을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을 더욱더 초월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봤다. 이 모세를 바라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온 뒤로 끊임없이 모세를 시험합니다. 물이 달지 않다고 쓴다고 마라해서 모세를 시험하고요. 모세를 원망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 못 먹는다고 모세를 시험하고요. 물이 없다고 모세를 시험해요. 모든 목적은 내 욕구와 정욕과 만족을 누리지 못함에 있어서 그들은 모세를 시험합니다. 내가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모세에게 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온 뒤로부터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같이 계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는 그 시기에도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정욕과 풍요와 만족을 이루지 못하자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풍요와 번영을 위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언약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론이 여기서 한 말이 가관이에요. 금고리를 다 빼내라. 그리고 틀을 만들어서 그걸 붓고 그것을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바알의 형상은 소거든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에요. 바알의 자녀 아나트라 불리우는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아나트, 바알 신을 따라가는 바알의 자녀로 만든 거예요.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바알을 따라가는 바알의 자녀 하위 신을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아론. 아론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도 아론을 알았어요. 모세가 말 못함을 보고 하나님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종교적 능력이 뛰어났던 아론. 그 아론이 풍요와 번영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아요. 화목제를 드려요. 이게 가관이에요. 일어나서 뛰놀다. 이게 원문으로 이렇게 해서
주변의 직역과 문화적으로 보면요,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가리지 않고 바알의 문화 그대로 답습하여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과 내 만족을 위한 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참 슬퍼요.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부패했다. 창세기에 나타났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부패했던 그 단어가 여기서 그대로 쓰여요. 다 멸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노아처럼 인도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과 반대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진멸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네 백성,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송아지를 섬겼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멸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끈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져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풍요와 번영 가운데에서 그것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는 끈인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기억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려가는데 여호수아가 말해요.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 노래하는 소리는 원문으로 동음이어로 뭘 말하냐면 송아지예요. 송아지의 소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소리인 거예요. 그들이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알을 따라가는 송아지 소리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누림의 기쁨은 지금 무엇일까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풍요와 번영과 성공과 욕망인가요? 또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리고 그것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을 깨뜨려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아론에게 말합니다. 대체 어떻게 이 백성이 당신에게 말했기에 당신이 이런 짓을 행한 겁니까? 선생님이 아까 첫 번째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방자에 여기지 말라고? 자, 아론이 말했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압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그들에게 이러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노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했던 것과 똑같이 말해요. 이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한테 선악의 열매를 줘서 내가 범죄했는데요.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범죄했는데요. 아론이 똑같이 말을 해요. 아론 자신의 죄에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아론의 모습을 보고 2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방자합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을 깨뜨려서 그들에게 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는 자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문제는 백성이 어떻게 했다? 방자행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아론처럼 그것이 마땅히 당연한 듯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론, 레위 지파예요. 분명히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반대했어요. 그 와중에도 믿음의 신앙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모세에게 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지금 여러분들 풍요와 번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구별하여 여호와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합니다. 27절을 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형제, 친척, 친구들, 하나님과 반대되어 사랑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어 버린 겁니다.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면 여러분들 막 갑자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열매가 올라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전선생님이 성경을 읽을 때 선악의 관점으로 읽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선생님이 25절을 볼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의 방자하니,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깨져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인도해내서 그들의 지파를 만들었는데, 그들을 번성케 했는데, 그들의 삶의 목적이 끊어졌으면 그들은 지나가다가 많은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대로 살다가. 아니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에 부정을 일으키는 것을 제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서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편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겠죠.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된다. 우리 안에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부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방자에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께 방자히 행하지 말자. 죄악의 순간에서 여호와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예요. 제사장은 이 시대의 죄악을 품고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 32장 30절을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3장의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 몸을 단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메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으로 깨졌습니다. 그들의 삶?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 중보기도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근데 회막문, 이 회막은 성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가 기도했던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임재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았다. 11절을 볼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말한 것 같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안에 거하며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친구라 하리니. 모세, 하나님의 본래 뜻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8절에 19절을 볼게요. 모세가 이르건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긍휼의 하나님을 모세는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34장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는데, 자, 34장 5절과 6절과 7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과 언약하십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위엄을 있음과 동시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론. 여기서 아론을 살펴볼게요. 아론은요, 원래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기 전에는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하냐?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안 나와요. 성막을 지으라는 모든 말씀이 출애굽기 40장까지는 말씀이 지어지는데 아론은 나오지 않아요. 아론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에게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누려요. 그때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이 이 아론의 자세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아론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어깨띠에는 이스라엘의 아들 12명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12개명의 이름들이 있는 거래요. 하나님의 긍휼,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난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봐야 돼요. 아론, 이제 잠잠히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너무 멀리 민족과 나라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땅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형제들,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 기도해줘야 될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중보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냥 듣고 끝나요. 오늘의 성막의 모든 것에 맞춰졌을 때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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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것을 실행했어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내 안에 풍요와 번영의 신을 버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 두 번째,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당장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는 대로 되니라. 그 다음 어떻게 됐냐? 34절과 35절을 보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리고 38절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끝이 납니다. 지난주와 이번 설교가 비슷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이제 말씀을 그냥 흘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단하자고요. 당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고요. 어떻게? 나 혼자만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의 공동체가 같이 가요.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렛, 올리압,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이 함께 가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중등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죠. 오늘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세요.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갑시다.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비록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시 마음에 결단하고 다시 모이는 그날에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중3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우리 지민이 막 바이올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민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성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모세 위해서 기도해주고, 희연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중3 동건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 있잖아요. 우리 중3 학생들 입시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1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2 학생들 위해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또 각각 모르지만 서로가 아파하는 문제들을 알잖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세 가지를 전도사님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자.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지 말자. 풍요와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두 번째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자. 덧붙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참된 영적인 예배라. 우리가 우리의 성막을 꾸미는,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게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이다.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